경고등을 무시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경고등을 무시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모님 기일에서 형제들끼리 모임을 갖고 저녁 때 집으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차에 경고등이 하나 뜨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쨌든 간에 경고등이 뜨는 것은 조심해라고는 경고등이잖아요. 또 고속도로 상에서 막 가고 있는데 경고등이 떠서 어떻게 하지 막 하고 있는데 마침 휴게소가 옆에 보이더라고요. 앞에 이제 보여서 휴게소 들어갈까 말까 그냥 가다가 그냥 집에 도착해서 나중에 카센터 가서 처리할까? 그러다가 안 되겠어.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다가 휴게소에 마침 옆에 휴게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뒷바퀴가 완전히 빵꾸가 나서 바람이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 보니까 타이어 경고등이더라고요. 타이어가 바람이 빠진 경고등이 뜬 거예요. 저 긴급출동 서비스를 불러서 기다리니까 얼마 뒤에 그 기사가 왔어요. 기사가 와서 타이어를 보더니 큰일 날 뻔했다. 이 상태로 가면은 타이어가 완전히 다 터져버리고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 어디 갓길 같은데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밤 9시 반이 넘는 시간이었는데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빵꾸 난 부분을 떼어주면서 조심해서 가라고 이제 많이 찢어진 거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올라가라고 계획해서 이제 저 소리에서 집으로 왔는데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거 이 경고등을 무시하고 올라와서 차가 바퀴가 완전히 다 찢어져 길거리 그 고속도로 그 밤 늦은 시간에 갓길 애들 같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갓길 차 세워놨다 사고 나는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뻔했어. 또 바로 옆에 또 휴게소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경고등을 무시하고 갈 수 있었는데 그냥 그래도 경고등을 확인하려고 휴게소에 들은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성령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 신앙의 경고등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고가 있는데 우리가 그 신앙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은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칼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 파수꾼이 위험을 인지하고 그 사람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그 위험으로부터 죽으면은 자기의 잘못,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에게 그 위험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내가 말하지 않아서 그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면은 그러나 그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겠지만은 그러나 그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 찾으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똑같은 경고를 하는데 악인에게 우리가 악인에게 이르되 네 악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면은 그 죽은 사람은 자기 핏값을 자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은 그 파수꾼은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죄악을 찾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악인에게 재앙이 오는 것을 네 파수꾼이 말하지 않고 그가 그 재앙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으면은 그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은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고요? 그 파수꾼에게 찾겠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하면은 돌이키면은 그게 너에게 큰 복이 될 것이다. 악인에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아니하면은 그 죄값은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우리에게 찾는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파수꾼을 세워서 위험을 경고하게 하십니다. 그 경고를 듣고 무시하면은 그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경고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오늘 파수꾼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파수꾼을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악인들에게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네가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은 너는 죽을 것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경고 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경고를 받은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마지막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일들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게 될 것이고요. 악인이 판을 치게 될 것이고요. 사랑은 식어가게 될 것이고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그 입을 닫으면 안 되고 파수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니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혀를 잃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더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하는데 노아의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지었어요. 여러분들 노아가 자기와 자기 가족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 입 닫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가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그것도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이라 경고했지만은 그 땅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시작되자 그들은 돌이킬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이 채운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를 듣지 않을 때마다 피, 개구리, 메뚜기, 흑암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와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매번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은 바로는 더욱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고요. 또 장자들이 다 죽게 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들이 다 바다에 수몰되는 그런 처참한 마음으로 그것을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고를 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또 내가 어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해서 내가 바로 일어나는 것들을 경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이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경고등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즉시 뭐라고 했어요? 회개했다. 회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라는 그 경고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심판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쉬운 성경을 옮겨가는 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배운 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들 역시 진리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또한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등한시 여기지 말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진 것들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의 경고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들은 7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떠난 것에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어서 참 거짓 던지자들 악한 것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네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그러나 지금 네 상태는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말씀에 벗어나고 거짓 선자들의 말에 기울이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라.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육신의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몸이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나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또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런 것들은요, 몸이 나에게 보내주는 경고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경고로 왔을 때 내가 관리를 잘해야 돼. 먹는 것들 관리를 잘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영양 보충제도 먹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몸에 나에게 보내주는 경고를 무시하고 방치하다가 결국은 큰 병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요, 걷잡을 수 없이 큰 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 많은 재증과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건강은요, 잃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보내는 경고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그날 집으로 고속도로에서 올라올 때 그 경고를 무시했다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타이어가 완전히 터져서 다 거들라면은 그 밤 늦은 시간에 어디 가서 타이어를, 더구나 고속도로에서 재난당해도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신체 위협도 큰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에게 경고하고 바로에게 경고하고 에스겔의 파수꾼에게 경고하는 것. 그것을 경고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심판보다도 회개를 먼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노아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의 경고를 무시한 바로는요, 애굽 땅에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력이 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탕자도 자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줬습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켜진 경고등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켜진 경고등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책망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경고등을 흘려듣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죄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는 경고등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경고등이 왔을 때 멈춰서 점검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경고로 말미암아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더 나갈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경고등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